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이 있었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함께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소망의 50년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온 마음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나랑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가운데 은혜의 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50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생을 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쓸 것을 공급하시고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맥주 감사와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맞이할 50년도 거룩한 비전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대언자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삶을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50년, 우리와 함께 하실 소망의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저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빛나는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50년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의 50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나는 언제든지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면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능력 나타나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우리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온성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인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모습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온성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원수가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50년, 이제는 소망의 50년을 붙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우리 함께 높이 들어서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의 꾼주인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 세워진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며 미약하나마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품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명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목표로 달려가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며 섬겨오신 김학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장로님들과 많은 선배 교우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밑거름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신앙의 선배님들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를 본받아 더욱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소금한 교회로 우뚝 서기까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각오로 헌신하시며 교회를 이끌어오신 김우식 위임 목사님의 열정이
지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물질과 아낌없이 바치며 죽도록 충성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병년을 역사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먼저 봉사에 앞장서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순교자 정신을 마음에 품고 헌신하시는 김우심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모두가 걱정하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시옵소서. 부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주님 사랑하시어 첫사랑의 감격과 다짐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충성된 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내리시는 신령한 만나를 마음껏 맛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서 먼 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혼란 속에 빠져가는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와 이웃 나라와의 갈등과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 등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안정되게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와 앞으로 있을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며 오직 은혜만이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오니 한반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어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을 저희 가슴에 심겨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의 뜻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맥주 감사주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찾아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이 귀한 날 또 예배 순서 축도를 맡아서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유우잉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화곡동 교회와 영곡교회 통합하는데 참 큰 공을 세우신 전 노회장이신 우리 이상훈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고. 그리고 늘 오시는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 네 분 오셨고, 또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전에 참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윤호상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소개 못 하시더라도 또 나중에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원 은퇴 장로님도 오셨는데, 네네, 저기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전대 전국연합회 일을 하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근데 오늘 귀한 자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공로패와 근소패 증정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상훈 원로 목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패 이상훈 원로 목사, 목사님께서는 하옥동 교회와 영덕 교회가 통합하여 오늘의 취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데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에 온 교회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19년 7월 7일 하옥동 취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이어서 정백택 원로 장로님과 김양자 명예 장로님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시죠. 공로패 정백택 원로 장로, 김양자 명예 장로, 장로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오늘의 올려놓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는데 하나님 미알이 되셨기에 온 교회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모아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19년 7월 7일 하옥동 취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이어서 전동인 원로 장로님, 김현 은퇴 장로님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공로패 전종인 원로 장로, 김현 은퇴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전종호 원로 장로님과 김혜훈 은퇴 권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공로패 전종호 원로 장로, 김혜훈 은퇴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제주설 원로 장로님, 추경자 은퇴 권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패 최수철 원로 장로, 추경자 은퇴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찬양대 30년 근속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미영 권사님,
시간 관계상 좀 이어서 장정순 권사님, 박천순 권사님, 유선조 권사님, 홍예순 권사님, 원유희 권사님, 송은자 권사님, 장경매 권사님,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패 한미영 권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창대의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을 다해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 장정매 장로님, 예, 감사패 20년 군석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천순 권사님 앞으로 나가시면. 예, 감사패 20년 군석 박천순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유선조 권사님. 감사패 20년 근속 유선저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홍예순 권사님. 홍예순 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원유희 권사님 감사패 20년 근속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송은자 권사님. 송은자 권사님 감사패 20년 권속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정성순 권사님 네, 감사패 20년 권속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수고하신 모든 교인들한테는 선물이 없어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니까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5층에 만나고 그래서 맛있는 식사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한 책자가 나왔으니까 가시면서 가정당 한 분씩 꼭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는 월드비전에 우리가 지난 1월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모으기 시작한 부스러기 동전이 벌써 1701만 4,09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회장님이신 양호성 장로님에게 오늘 뜻깊은 날 우간다 굶주려 가는 어린이들과 또 주민들 위해서 식수 공급을 위한 식수대 설치를 위해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양장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가운데 세운 치유하는 교회가 50주년 기념회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두에게는 감사 제목입니다. 교회와 함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오신
김희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축하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 시작된 치유하는 교회와 월드비전의 동역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엔 김희식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아프리카 케냐 월드비전 밤바 사업장을 다녀오시어 저도 함께 참석해서 드린 성탄 예배 때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0월 시작된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으로 모아져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토로로 지역의 아동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 주는 식수대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동들이 완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은 목사님과 성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헌금을 모아 사랑을 정해주신 김희식 목사님과 모든 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치유하는 교회와 월드비전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꺼져가는 생명을 사는데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아프리카를 많이 도와서 한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매달 그러니까 식량을 후원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식수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숨은 봉사를 많이 한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목장 확장 후원금 전달하겠습니다. 203목장이 203-1 목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계속 목장들이 확장되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0주년 교회사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내일부터 일본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아부부터 시작합니다. 또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이 7월 22일부터 지진이 일어났던 포항 지역에 있는데 금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강원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물질이라도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 시골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꼭 이런 말하면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십시다. 우리 고향 돕는 심정으로 도웁시다. 또 김수철 목사님 오늘 광양 금호 교회에 유인몇이 있어서 오전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입원한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되 오늘 새벽에 임미경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모든 행사 마치고 위로 예배에 갈 텐데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의 세월 가운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들을 치유하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다 용서하고 기쁨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고 장수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이 모든 일들 불경기 속에서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복음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선교하는 모든 일에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지난 5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곳을 너희 자손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오. 이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남성 솔로를 하신 은광현 은퇴 장로님, 금년 연세가 76세입니다. 그런데도 26세 찬양한 것처럼 너무너무 은혜로우세요. 하여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설립이라고 일부러 한 이유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볼 때 이 창립할 때 창자는 비롯할 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를 창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베풀설자를 써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하곡당 땅에 5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해서 교회 설립이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0주년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렬 목사님 쓰신 희년이 무엇인가 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제 7년이 안식년인데 이 7년이 7번 더해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우리는 50년 된 해라 해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뻐하는 해라는 뜻으로 희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원래 뜻은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이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이 요벨은 순양의 고든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사면을 선포하고 희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희년이란요, 요벨이란 단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모든 빚도 탕감해주고 지난날의 종들도 해방시켜주고 지난날에 잃었던 땅들도 다 회복시켜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년을 맞이하는 이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별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그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멜산 그 안에 있는 벳바게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두 제자, 흔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낼 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자가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하셨고요, 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해 놓은 것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주라고 간단히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생문 호퀴리오스 아우톤이라는 단어, 그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쓰겠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즉시 보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되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부터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상담 치유학의 인지치료에서 보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시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가정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세상의 지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의 암적 존재로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 외칠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되면 그 개혁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치료사인 윌리엄 보세이 박사가 쓴 The People's Skills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대인관계 4가지 원칙을 타이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모든 삶 속에서 진실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선행을 살아도 은밀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것을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부터 변화돼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의 감동주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사람들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변화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을 제일 많이 누린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전 세계 1,400만 가량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또 심지어는 외교, 국방까지 전부 휘어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던 노벨상 우리는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유태인들은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2014년까지만 해도 195명이 받았어요.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더니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때도 정말 힘들게 하고 걸림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 붙잡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늘 어디 가서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시골같이 순박한 교회고 고향같이 포근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주의 종이 부족한 점 많아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세요. 사실 우리 정병태 원로장님이나 전종인 원로장님 같으면 저희 아버지 볼 때는 연세 되신 분들인데도 다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서 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들같이 생각 안 하면은 별로 험을 잡을 것도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눈 밖에 벗어나면요 다 물이에요. 다 물.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은 다 미워 보이잖아요. 꼭 이런 말 하면 안 그런 체 하고 앉아 계시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는 따로국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교인파,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아주 쫙쫙 갈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본 다음부터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파예요. 파. 내가 교회에서 그놈의 파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절대 따로국밥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또 어떤 교회 가면 김밥 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 있어요. 주중에만 몰려 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자기들끼리 신혼을 보내네요. 그럼 쭉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나와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교회는 비빔밥 교회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의 사랑이 하나 돼야 돼요. 천국의 사랑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다 사라지고 한 형제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돼서 교회마다 당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재직의 공동회에 얼마나 원수도 교회 안에 다 모여가지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눈 헬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원수 없는 교인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기 곡성 지역에 연합 집회를 갔다가 원수 없는 사람 어디 있냐니까 어떤 연세 높으신 한 80대 후반이나 되시는 할아버지 손을 번쩍 들어요. 나는 없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원수 없이 살았냐고 그랬더니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죽여서 없애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서 지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거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하는 혼, 마음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이 사랑의 마음부터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 앞서서는 안 돼요. 몸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몸조차 아낌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우리 먹고 놀고 우리 이름 내고 우리 이익 챙기고 우리 새 과시해 봅시다 하면은 내가 먼저 확 틀렸더네요. 그런데 우리 고생하고 힘들고 참 십자가 나눠주고 희생합시다 하면 네가 먼저 하고 다 빠져나가.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은요, 어떤 감동도 열매도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섬겨지고 드려질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떠들고 큰 소리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고하셨던 우리 초대 장윤재 목사님이나 또 김학만 올라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곳에 와서 20년째 목회를 해 나가면서요, 제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다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순교적 신앙으로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간 세 분이 떠올랐어요. 첫째는 그때 부목사로 계셨던 김병호 목사님인데 정말 얼마나 가로했던지 고향길을 가다가 결국 과로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 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슬픔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지금도 그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가 고소고발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때 사무장을 맡았던 우리 윤대원 장로님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끌려가서 수모를 겪으니까 어느 날 법정 대리인 그 용지를 가져오시다. 목사님이 가서 너무 당하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의 한 3분의 1은 그분이 법정 대리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갖다가 담임 목사실에 와서 목사님 승소하고 마지막 저의 임무 다 마쳤습니다 하고 이걸 건네준 다음에요, 목사님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휴가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그동안 고생 많은데 장로님 쉬는 데까지, 몸 회복된 데까지 쉬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이미 췌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못 일어나고 그대로 하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방일수 안수집사, 바로 윤대현 장로님 전 사무장이었습니다. 참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루는 저를 찾아서 우세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저 사무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까지 물러나면 내가 누구하고 손잡고 일하겠습니까?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무실 지키다가 그분도 역시 전립선암 말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 떠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의 20년 치유하는 게 목회를 돌이켜볼 때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잊을 수 없는 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한지호 올로 장로님, 김영환 은퇴 장로님, 손일석 은퇴 장로님, 강지원 은퇴 안수집사님, 다 이분들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떠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올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은퇴하신 안수집사님들, 또 시무 안수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명의 신앙의 용사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기 영국의 런던의 명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보면 그 바닥에는 전부 교회 묘지입니다. 역대 영국의 왕들과 여왕들, 더 나가서 윈턴 처칠 수상도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에 성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 묘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다 예배자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묘지를 짓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날 유일하게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왕세자 결혼식 때도 입장하면서 그곳만은 피해갔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희생자들의 묘비입니다. 그곳만은 아무도 짓밟을 수 없고 아무도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떠나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뒤를 이어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신앙의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힘있고 복있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우리 몸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전에 복된 가문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두려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마음과 몸까지는 드려도 물질에서 무너져버린 교인들 많이 봤어요. 물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까운데 제가 고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생도 아까운가? 그랬더니 네, 저도 아깝죠. 그래요. 다 아까운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아까워하지 않을 이유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아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전주에 읽은 책 가운데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인 이용남 선교사가 쓴 복음에 미쳐라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일이 헌금해라입니다. 2위 선교해라. 그 중에서 또 듣기 싫은 설교는 선교 헌금해라. 그거 듣기 싫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합니까? 목사 위해서 합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룰 수 있을까? 복음에 미친 자만이 진정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던 한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계속 들지를 못해서 아주 기진맥진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참 소중한 말씀을 들려줬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 있고 돈 많을 때는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만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요, 제가 세상적인 유혹도 많이 받고요. 유혹은 받을 만하더라고요. 지금도 미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세상적인 데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잃고 건강 잃고 물질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와닿을 수 없어요. 지금은 저 거만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필요한 데 쓰시겠다면 저 모든 것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같은 분이 살아나셔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주 얼마 동안을 못 들었어요. 그 요즘에 음식 못 드신 분들이 드는 그 캔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뉴케어인가 뭐 그거 있죠. 그래서 교구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한테 뉴케어 좀 보내줘서 기복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늘나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주신 물질 하나도 주님 복음사에게 못 쓰고 어느 갑자기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걸리라 하고 우리를 외면해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에서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정병택 올로 장로님, 김양자 명예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저 가정처럼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은 가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마침 몇 해 전에 장로님이 쓰신 해고록 고난도 축복이 되는 은혜라는 책을 보면서 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정 장로님은 저기 남쪽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라는데 4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서 자랄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태몽을 하시면서 요셉의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과 같이 17살에 학도 의용군으로 가셨어요. 생사의 고비 속에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그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1969년에 우리 화곡동 교회가 세워지면서 같이 화곡교통을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 형제들 전부 서울로 모시고 와서 다 뒷바라지 하면서 함께 가정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가정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초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영곡교회 통합하는 일을 주도해가지고 결국 전종호 장로님 아버님께서 땅 기증하신 땅으로 해가지고 이 화곡동 교회 이곳에 터전을 닫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정병택 장로님이 200평을 헌물하게 됐어요. 그런데 화곡동 교회 역사를 쭉 봤더니 우리 정병택 올로 장로님이 구성전 건축위원장, 교육관 건축위원장, 수양관 건축위원장, 사택 건축위원장, 하여튼 건축위원장은 다 하시더라고요. 건축 한 분도 아니고 하고 교통하신 분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분의 연세가 금년이 86세예요. 머리 휘어진 거 외에는 66세처럼 힘이 창창해요. 매주마다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정정하십니까? 건강에 축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남 사녀 자녀손들까지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이 2가정 나오고 또 한 가정은 대학 교수 되고 또 한의사 되고 또 사업가 되고 얼마나 복을 받았냐. 저는 그때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20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보았어요. 처음에는 목회가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노량진교회 리민신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부터 교육목사 유학하기 전에 6년 동안 훈련받고 미국 유학 가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담임을 딱 해보니까 와,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2배나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7년 유학생활 마치고 교수생활 3년 하다가 10년 만에 한국교회 돌아와서 우리 화곡동교회 딱 와보니까요, 미국 이민교회보다 2배나 더 힘들어 버려.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고소와 고발까지 시달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저로서는 처음 당해보는 충격적인 고통이었어요. 더욱이 노예에서 정치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지시 불이행으로 목사 면직까지 해버리니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정태희 총장님과 같이 시작했던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정태희 총장님이 자꾸 더 이상 진흙탕 싸움에 싸우지 말고 김 교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서 저 마음속에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버려요. 막 고통이 더해지니까 이제는 막 주님 앞에 울분이 터져 나와요.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머거리십니까? 벙어리십니까? 말을 들었으면 머물라면 머물라든지 떠나려면 떠나라든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왜 말씀 안 하고 침묵하십니까? 막 주님 앞에 항변하는데 그날 새벽에 성령님의 음성이 강렬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김 목사, 목회가 그렇게 힘드냐? 네가 그 십자가 지지 않겠다면 내가 또다시 그 십자가 지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연거푸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거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양떼들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이 충성한 선한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힘들다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양떼들 내버리고 떠날 생각했으니 세상에 사건도 이런 사건이 어딨습니까? 그날 얼마나 울면서 주님 앞에 독이 잡으겠지만,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차라리 불러가 주십시오. 이 재단에 순교의 시험 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15년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주님으로 받았던 11,110의 비전을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10,000명 성도 출석하는 것은 거의 절반에 이르렀고요. 1,000명 사역자 양성하는 것은 거의 1,000명 다 달성했고요. 그리고 1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금년 100명 우리가 파송하게 되었고요. 또 10개 교회 개척하는 것은 국내만 금년 개척하면 14개 교회 개척하고 해외 8개 선교센터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세웠더라고요. 22개 교회 개척하고 선교센터. 저는 돌이켜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낸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회가 갑자기 이상 부흥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되었을까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었냐는.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하면서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 아낌없이 바쳐준 충성된 주의 종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마지막 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 선교지 가보면은 교회마다 불행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들을 치유하란 다시 한번 사명을 뜨겁게 각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지나간 50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50년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한 사명자로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여하겠지만 큰 영광 돌리게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50년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 그동안 충성을 다하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사명을 이어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제 신발끈을 조이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부터 몸도 물질조차도 아까워지 않고 드려짐으로 우리의 생각 자손 대대로 기하겠으면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분이 지난 통성을 뜨겁게 통히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에 하옥동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의 광야 연단 속에서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를 치유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치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남은 생에 지나간 세월 충성을 다하신 우리 장균재 목사님, 김학만 언로 목사님, 그분들의 충성스러운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로 목사님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해주시고 더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공로배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주 안에서 뛰지 않아서 그 충성스러운 신앙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마음부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까지도 아까우지 않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이제 지나온 50년의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찬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 격려하시고 치유 회복하셔서 위대한 승리와 성공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50년의 은총을 감사하며 새로운 50년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